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7절로 우리 36절까지 끝절까지입니다. 2장 끝절까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411쪽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사실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길어서 여기 1번만 봤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톡에 올리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 새벽에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제 심령에 남아서 새벽에 교회 단톡에다 올리기도 했었는데 한번 우리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 번만 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죠. 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사실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지를 알죠. 뭐 중간에 실수 잠깐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다윗을 존중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잘못되어 있지만 그 아들이 잘못해도 다윗 때문에 봐주는 역사도 있었고 다윗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데 이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런 노심초사 하나님들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 너를 소중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해주실 거야. 응? 야고보 4장 8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응? 예수님의 모든 시험, 예수님의 모든 고난, 예수님 십자가까지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식탁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거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이 나중에라도 그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보신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이 짧은 장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지금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걸 봤지, 사실은 오늘 얘는 반대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반대. 우리 한번 여기 다시 오늘 본문의 30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요즘도 가끔 이렇게 막 그 댓글 보면 막 정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댓글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하고 막 이런 것도 참 많이 보는데, 오늘 여기 참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여기 지금 읽었던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자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멸을 받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장 안에. 하나님이 옛날에 정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여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더 많아요.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29절 같이 이어서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제 얘기를 먼저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멸시한 자가 멸망을 당하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안타깝게도 정말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지금 엘리 집안의 얘기인데, 여기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 이게 실로라는 곳에 그 당시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재물, 제사 드릴 때 재물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밟으며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예배랑 같이 비슷한 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또 예물, 이거를 여기면 내 재물, 내 예물이라는 거. 이거는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데 하나님은 이게 내 재물, 내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게 말씀하시죠 오늘. 근데 그거를 짓밟는 거예요. 짓밟고. 누가? 제사장이 이걸 짓밟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졌어요. 이 시대가 물론 사사기 말기예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짓밟느냐, 이게 여기 또 자세히 나와요. 우리 앞에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갑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리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세 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네. 여기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는 것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건 이제 여기는 특히 화목제. 특히 제물 중에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를 제사장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화목제는 이거 유일하게 그 드린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을 갖고 오면 분명히 제사장한테 갈 몫이 있었어요. 머리, 가슴하고 오른쪽 다리인가가 이 제사장한테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세 살 고기를 가지고 아무기나 막 갖다 취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걸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원래 제사장한테 당시 이거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드린 다음에는. 근데 그 드리기도 전에 먼저 막 세 살고리 와서 자기 게 아닌 것도 그냥 막 갖다가 탈취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완전히 깜본 거예요. 이게 제물이 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제물이 이거는 드린 사람 게 아니라 드리면 하나님 거를 했잖아요. 내 제물이야, 내 제물. 아까 하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 무시한 거예요. 깡그리. 세 살고리 갖다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막 고기를. 자기 몫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막 무시했는데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한두 번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원래 이 제물을 드릴 때 먼저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기름을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살을 이제 화목제물 같은 거 나눠 먹는데 그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도 날고기 날것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이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지금 16절은요. 이 드리는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가 얘기하는 거. 이거 먼저 기름을 태우네 그 다음에 먹어라. 언제 뭐 맘대로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완전 지멋대로 해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정말로 무시하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뭐 사람한테 드리는 것보다 더 멸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멸시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를 멸시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한 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여기 심히 그냥 큰 게 아니야. 그냥 심히 크다. 이거 엄청난 패역한 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제사의 주인인 것도 모르고 마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경거망독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백성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앞에 저러면 저러다 큰일 나는데. 큰일 났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악한 죄인데요. 그것도 악한 죄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봐요. 22절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을 듣고,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엘리는 나중에 98세에 죽지만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지금 이 막 제사 드릴 때 이건 거, 이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다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 성적 죄를 범한 거예요. 성폭행을 하겠죠. 뭐 동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 정말 거룩해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께 된 예배를, 제사를 완전 무시하고 거기다가 이런 성적인 범죄까지 이렇게 행하는 이들을, 그러면 여기 엘리라는 사람은 사실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거 파면시켜야 돼. 당장 이거 파면시켜야 돼요. 근데 이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서 그냥 말만 해. 야, 너 그렇게 범죄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만약에 정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으면 이거 가만히 못 있어요. 본인도 사표내야 돼, 사실은. 다 사표내고 다 떠나야 돼. 이거 저주받아. 저주받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말어. 뒤에 이제 25절에 책망을 하는데요. 25절 봐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너무 죄가 깊어요.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루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진작에 뿌리를 뽑아야 된 거를 계속 놔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런 죄를 똑같이 죄로 보시지, 이땐 죄도 지금 죄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정말 무서운.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다시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그냥 그게 그렇게 하고 말면, 네 아들을 나보다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한테. 내 재물을 다 밟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막. 근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아.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야, 사실 너한테 준 그 직분이 굉장히 놀라운 직분인데, 2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두자. 이 화목제 중에 일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특별히 모든 지파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일을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 일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 경멸하는 거다. 그런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0일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 여기 노인이란 말은 사실 성인, 원어로 보니까 성인이라는 뜻이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제사장이 더 이상 없을 거란 거. 너 이제 제사장 가문이 끝이야, 네 집에. 그리고 거기 이제 출산 중 젊어서 죽으리라. 33절에 무서운 얘기를 했죠. 네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을 거야. 33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뺏길 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한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했는데 한날에 죽고 이 가문은요 멸망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다윗 때 높 땅에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어요. 85명의 제사장 에돔 땅에. 이게 이 후손이에요. 엘리 후손. 85명이 그냥 한중에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 뭐 단순히 겁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근데 오늘 이 2장에서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는 사사시대 끝인데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요. 하나님 말씀한 거 대로 안 살아요. 대신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소견이 옳은 때가 사사시대죠. 근데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또 심지어 이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지만 이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여기 지금 2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봅니다.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막 여기 엘리 두 아들들 막 정말 죄를 범하고 성전에서 막 완전 타락했어요. 이런 패역이 없어요. 근데 그런 대조적으로 그런 그 정말 어둠의 소굴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사무엘인 거예요. 여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면요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보는 거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거야. 엘리 두 아들이 막 그 패역한 거, 망나니 짓 하는 것만 보고 듣는 거 사실.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다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사사기 말기에 지금. 사사기 말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18절도 봐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 나이도 먹고 영적으로 지금 막 둔해졌어요, 엘리는. 누가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도 있는데, 예, 이 세마포 그때 어렸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여기 2장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대조했어요. 샘플로. 그러면서 지금 거기 17절 아까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침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8절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도 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물해서 완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버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가 오고 뭐가 온달지라도. 우리 거기 11절도 봐요. 11절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있잖아요. 엘리는 지금 나이도 많고요.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어요. 이 가문이 지금 막 지금 타락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가문은. 근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야,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이 엘리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맨날 듣는 소식이 안 좋은 듣는 소식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거는 거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려면. 다 그런데 나만 아닐 수가 있기가 쉽지 않죠.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왜 나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왜 나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가 이럴 수도 있죠. 다 편하게 사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무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무엘이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죠. 한나. 그 어머니를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왜? 어머니가 그 시대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행한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딱 기록해놨으니까 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거기 1장으로 하면 1장. 사무엘상 1장.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장까지. 1장 26절로 28절까지 봅니다. 1장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이 사무엘의 엄마의 이야기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호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그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한테 막 엄청나게 핍박받고 막 멸시를 당할 때 한나가 와서 간절하게 이 성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기도했던 그 여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27절.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해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게 놀라운 건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우리 마음이 항상 조변석회처럼 우리 막 변하기가 많잖아요. 아쉬울 때는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막 은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막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막 교회 봉사도 이러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세월이 이제 자기가 기도해서 소원한 게 지금 몇 년 흘렀어요. 그러면 몇 년 흘리면 생각도 좀 흐릿해지고 생각도. 또 뭐 아쉬운 게 없어지니까 그때 내가 아쉬워서 그랬지만 하나님 그래도 무자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내가 그냥 집에서 하나님께 잘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정확하게 아이가 젖을 딱 뗄 수 있는 아이가 젖 뗄 때 바로 데리고 왔어요. 성소로. 그것도 타락한 엘리 가문 앞에. 어떻게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때 이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이 사무엘 한나가 여기 드릴 때 보면 정말 감동적인데 한 신사가 막 집 현관을 막 밀고 나오는데 거기 그 집에 있는 정원에서 일한 정원사가 내게 막 10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탄식하길래 이 신사가 자기 집 정원사 막 그런 것 같아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나무 손질하고 있는 정원사에게 가서 10파운드를 손에 이렇게 주워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 정원사가 막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맙다고 막 깍듯이 막. 그랬더니 이 신사가 사라지니까 대문 밖으로 막 사라지니까 이 정원사가 막 불만 섞인 목소리로 내가 왜 미련하게 20파운드 말하자는 이 사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욕심이 한이 없는데 이 한나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 이 애업 때문에 막 엄청나게 멸시 당했어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멸시 당했던, 근데 이제는 멸시에서 벗어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자랑하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이 정말 타락한 이 지금 엘리가 멸망하는 가문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영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서원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 근데 바쳐도 여기 28절에 보니까 평생 드린다. 평생. 그리고 이 바치러 올 때 아까운데 내가 정말 이 아이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고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내가 드릴 수 있나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24절에 보면요. 24절 볼까? 24절. 1장 24절. 1장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재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죠. 어려. 근데 그때 그 하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고 온 제물이 뭐였죠? 수소가 몇 마리? 3마리. 한 가정집에 한 마리도 많아요. 한 마리도. 아니 염소 한 마리도 커요. 염소 한 마리도. 야, 소 3마리를 잡았어요. 소 3마리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뭐 이거 보면 일말에 뭐 하나님 앞에 뭐 정말 욕심이나 무슨 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한나의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예쁜지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재물의 어떤 그 크기를 떠나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입으로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주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입으로 했던 고백을 번복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드린 소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 보면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면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드리는데 이 한나의 기쁨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4대 여인의 찬송이 있어요. 4대 여인의 찬송.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찬가가 굉장히 깊이 있고 유명해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 바로 전에 있는 게 뭐냐? 한나의 노래, 찬양이. 한나의 찬양. 이 한나의 찬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 한나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아주 깊은 선지자 수준이에요. 그게 2장 1절부터 나와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몇 년, 한 3, 4년 최소 흘렀겠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한 3, 4년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막 감격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 그다음에 2절에 보면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뭐 말씀 생신경도 안 쓰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은 유일한 반석이시고 우리 삶의 기초시고 뒤에 보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행했던 이 행위가 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거기 6절 7절 봅니다. 2장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어쩌면 한 여인인데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일 수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없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네, 여기 8절에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8절.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창조의 하나님은 여기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하나의 고백이요. 놀라운 신학적 고백. 보통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이런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한나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 어두운 사사기의 350년의 세사를 끊고 새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게 새 역사를 쓰시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한나의 신실하심과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마음과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 시대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지도자를 탓하지도 않고 그 엘리 그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가 말하는 걸 다 믿어요.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건 참 우리가 너무나 배울 만한 건데 우리 그거 예를 하나 한번 보면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1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18절 1장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단식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니 한나도 이거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지금 어떤지 제사장했지만 이 아들들이 어떤지 다 알 텐데 그 엘리가 지금 이 한나한테 한 얘기잖아요. 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한나가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가 한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이런 엘리인데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그냥 믿었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통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셨는데 엘리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 막 비판하고 속에 막 불만이 있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 엘리 제사장도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조금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한 저 엘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자녀들 막 축복해야 돼요. 야, 네 꼬락선이 뭐냐 이러지 말고 너 잘 될 거야. 너 내가 믿어. 너 내가 축복해.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서 막 역사하세요. 그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2장에도 보면 2장 20절이죠. 2장 20절 봐요. 2장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한나를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가 없잖아요, 자식이. 근데 엘리가 그 바치러 온 이 한나를 보고
그때 이제 겉옷을 지어가지고 매년 또 이 한나가 막 가져갔거든. 그걸 보고서 엘리가 이 집안에 축복한 거예요. 아까 했지만 지금 이 엘리 집안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선인도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가 말한 대로 됐어요. 엘리가 말한 대로. 근데 엘리 집은 지금 여기 막 계속 엘리와 타락한 얘기 멸시하고 막 지금 앞에 막 그런 얘기가 막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근데 그런 엘리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우습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멸하는지 이 1장 2장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너희가 내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12지파를 다 드리게 하는 권능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겠죠. 네가 나의 모든 어려운 시험도 다 이렇게 순종했구나. 네가 내가 너한테 부탁한 이 어려운 것까지 네가 다 순종하다니. 이렇게 나를 존중하다니.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저 앞에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또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때 여기 한나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